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그런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복음을 훼손하는 것까지 발전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명을 하지만은 그 해명들이 실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 바울의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금 이 시대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에 있어 가지고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 그걸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 귀에 응한 바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속담에 좋은 일이 항상 막아 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옳은 일을 하면은 다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고 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기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이 두 부류를 가지고서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두 부류는 서로의 뭐가 있어요? 서로의 반대겠죠. 그죠? 적대적 관계 안에 있겠잖아요. 그 적대적 관계 안에 놓여 있을 것 같으면 상대들 서로 뭡니까? 헐뜯게 되지요.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은 여당 야당으로 나타나요. 야당은 어떻게 하든지 여당을 흠집내야 되고, 정권이 바뀌면 똑같은 짓을 하죠.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면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올 때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그게 인간이라니까. 이거 벗어나질 않아요. 어느 민족이고 다 초월해가지고서. 이게 이념적으로 갈 것 같으면 공산주의, 민주주의로 이렇게 나타나고. 항상 이 두 세력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을 가지고서 뭘 보여주고 싶으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서로 어떤 밥 먹고 갈등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이 결국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느냐. 형제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 가지고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시비를 걸려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시비를 걸려니까 뭔가 자기들 자신이 없고, 그래서 뭘 가지고 있느냐. 바울이 신실하지 못한 부분. 다시 말했어요. 남자가 일구이혼을 해서 되나? 남아일은 중천금이라 그러는데, 말 한마디 해놔놓고 그것도 지키지 못할 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복음 전한다 그러냐. 그러니까 바울이 저런 행동을 봐가지고서 저거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도 신빙성이 없다, 신뢰성이 없다.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들 앞에서도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불신자들은 복음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건 시비 걸기 못하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걸어요?
행동 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꼭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기독교를 그냥 기독교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 그러죠. 그죠?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요? 교인들 하는 꼬라지 보면 그런 거예요. 꼬라지 보면. 욕먹을 짓을 해, 하기는. 욕먹을 짓을 하는데, 그들은 그런 걸 가지고 시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복음은 또 그런 걸 통해서라도 또 복음은 복음 나라에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서 그래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다. 만약 방문을 했을 것 같으면 고린도 후서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하지 못하고 나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에 대한 변명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자기 어떤 개인사 때문에 이런 약속을 어기고 이런 쪽으로 몰아가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뭘로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던 그 약속을 어긴 것은 내 어떤 일신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 그랬다.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또 우리가 유념해야 봐야 되는 것은 14절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일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그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해 가지고서 이 계획을 바뀌어 가지고서 가잖아요. 마게도냐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아시아로 못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 바울은 뭐냐, 자기가 어디를 내가 행선을 하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만 막더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데 그것을 바울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면은 내가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는 것은 이건 마치 전쟁에서 승리자가 포로들을 붙잡고서 개선을 할 때에 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전리품들을 얻어온단 말이에요. 그 전리품들이 대다수가 뭐냐면은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노예를 붙잡고 올 것 같으면은 남아있던 이 나라에서는 그 노예들을 붙잡고 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뭐를 하느냐. 환영을 하는데 그 환영하는 그 개선군들에게 뭐를 피우냐. 향을 피워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뭐냐면, 뭐로 나타나? 꽃 뿌리고 이렇게 나타나지. 그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올 것 같으면 뭐예요? 카프레이드 하지. 카프레이드 할 때 어떻게 해요? 꽃 막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그런 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 가가지고 포로들 잡아가지고 개선 딱 해볼 때 막 빵빠레 울려주고 막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아주 다 이렇게 원대 벌려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 도회 자체에 향을 피워가지고서, 야, 지금 포로 잡아온다? 우리 군사들이 잡아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흩어져 있다가도 그 냄새를 맡고 아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아가지고, 아, 개선하는구나. 포로 잡아오는구나. 승리했구나. 근데 바울은 그걸 지금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뭐 하느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일들을 한다. 바울은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사사로 이리 갖고 저리 가고 해줄 것 같으면 자랑거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셔가지고서 바울은 지금 뭐가 되냐? 전리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포로 잡힌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면서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뭐가 증거되느냐?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뭡니까 영광된 자리인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영광이다 고난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은 역설적으로 고난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 느끼냐면은 내가 계획 세우고 내 뜻대로 인생이 풀려질 때 행복하다 느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은 다 행복하다 느끼는데, 그런데 신앙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야 마음이라니까. 우리 오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거기에 개입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렇다고 무계획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결제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저 위에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님 이렇게 부르죠. 주님, 그죠? 주님을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뭐예요? 주인님. 우리 주인님이 따로 계시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종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할 때 이건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 어떤 인간도 자유자가 없어요. 다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든지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그럼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일 것 같으면 이거 얼마나 자랑해야 돼. 옛날 조선시대 볼 것 같으면은 예? 그 큰 대감집이나 이런 데 종로로 다니는데 종도 서열이 있어요. 종도 예? 큰 데가 영의제나 자의제나 그런 집 그 종들하고 일반 일반 양반집 종하고 달라요. 이게 급이 다르다니까. 급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종이지만 누구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얘가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나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러잖아요. 종로로 돼도 대감집 종로로 가는 것이 그래도 잘 먹고 말이야 잘 살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뭐냐면 나는 내가 인생을 그동안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부터는 자기 인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여러분들 백부장의 그 믿음이 있죠. 그죠? 어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지금 우리 하인이 병이 들려 있는데 좀 가가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 이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모시고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응?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수하에 놓인 사람이고 가라면 가고 오라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속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누가 고침을 받았어요? 하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응? 그럼 보세요. 이 백부장은 나도 주인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 뜻이거든요. 그럼 주인의 수하에 있을 것 같으면 실제 이 종은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니네 집에 가자 이러니까 아닙니다. 나도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그 백부장이 누구의 수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이 고침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거기 백부장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인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누구의 하인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하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만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이리 끌고 가든지 저리 끌고 가든지 어디를 끌고 가든지 그것은 다 뭐가 된다?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오름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은 이김이 되고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자기가 실패한 모습,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실패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고 성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볼 것 같으면 이걸 한번 보세요. 찾아보고 갑시다. 사무엘상 2장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고 2장. 2장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8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못 찾았어요? 사무엘상 2장 409페이지 구약성경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자, 요 말을 볼 것 같으면은 신자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지금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실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장착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벼워져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계획한 인생이 있어요. 내가 꿈꾸던 인생이 있다니까. 내가 꿈꾸던 그 인생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냐, 행복하다 느낀단 말이죠. 어? 그럼 지금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호와의 종일 것 같으면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부하다고 해서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기죽을 일도 없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하다 이러면 아멘 하는데 가난하다 이럴 것 같으면 입 딱 닫아버리고 그거는 꼭 애들이 약 먹이면은 단 건 딱 먹는데 쓴 거 주면 안 먹는 거예요. 그걸 왜 여러분들이 치사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치사 선택할 자격이 없다니까. 제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은 어차피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안 사라진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생긴 거 보세요. 내가 주먹이 얼마나 크겠는고 손이 얼마나 크겠는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 주인이 따로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기어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겠다 하잖아. 주인이 하겠다.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진짜 주인은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개발에 땀나듯이 뛰어간다. 뛰어갔는데 요리 샥 빼버린다. 또 뛰어가면 요리 빼버린다. 지쳐요. 그래서 인생을 자꾸 포기를 하라는 그 얘기는 그걸 내가 넉넉히 그래 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라고. 그걸 믿으셔야 돼.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인생이 변해진다니까. 에? 여러분 도움을 얻기 위해 가지고서 이 목회하면서 제가 겪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많이 오는 걸 다 좋아해요. 지금도 저는 교회가 부흥되는 걸 꿈에 불만 꿈꾸고 있어요. 이거 싫어하는 목사는 없어요. 다. 응? 그러면은 교인들이 다 새로 이렇게 오면 좋잖아요. 그죠? 오면 좋잖아요. 그럼 오면은 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니까. 그래서 참 외람된 얘기지만 누가 오잖아요. 아, 또 나갈 사람이 있구나. 늘 그래 왔어. 그래서 아, 이건 내가 계획 세워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계획 세워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게 뭐냐. 왔다 빠져나갔다 왔다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어차피 내 구역은 이 울산목양교를 넘어선 전국구니까 전 세계 구역이니까 그냥 여기저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복음만 듣고 전해지면 그걸로 감사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참 하나님 감사한 게 말이죠. 늘 고수주의라. 늘 고수주의라.
거라, 이게. 벗어나지도 않고. 그 전에 우리 둘째 딸이 피아노 반주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꽉 차가지고서 자리가 비좁을 때가 있었다니까. 이 녀석이 한번 들어보니까 그날 가가지고 그런다. 아빠, 꽉 찼네. 야, 이 새끼야, 말하지 마라. 그 말이 떨어지고 난 그 후에 얼마 안 가가지고 훅 빠져나갔더라. 그래가지고 입방정이다. 이게 몇 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만성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딱 그거는 30명이라. 그럼 제가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난 이 꿈은 절대 안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꿈은 네가 꾸어라. 실행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꿈까지 내가 걷어갈 것 같으면 네 대모할 것 같으니까 꿈은 늘 꾸고 있으라 그래. 그게 이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누가 하나 나가면 잠 못 잤어요. 밥맛도 없고 잠 못 잤다니까. 응?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싸워가 내보낸 사람을 가가지고 아주 매가지 잡고 때치우고 싶어요. 아주 꼭 하지도 않는 것들이 잘하는 사람들 내보내가지고서 말이죠. 꼭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속이 상해가지고서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 하나 훈련사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 꿈을 참 깨뜨리고 해가지고서. 응? 그래서 오고 가고 하는 건 조위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그냥 내가 주는 것만 그냥 전하면 되지. 네가 그걸로 하면 되는 것이지. 네가 왜 가정비 이것까지 다 책임지려고 그러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서 이게 믿음이 이렇게 정착이 되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으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구나. 오면 감사하죠. 버선발로 가가지고 환영한다는 거. 지금 환영하잖아요. 아주 얼마나 환영을 하는데. 가도 어떻게 없어. 주께서 필요해서도 보내는구나. 필요해서 왔구나. 이게 곧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이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크고 작은 그게 개념이 성립된다 안 된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게 성공과 실패가 이게 있다 없다? 그게 안 되죠. 한 명이 모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같으면 그건 성공된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키라고. 내 인생에, 개개인의 인생에.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면서요. 믿습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면서요. 이걸 믿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가지고서 내가 자꾸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고쳐질 것도 아니에요. 안 고쳐진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나는 나간 사람이 있어. 내가 굶는다고 그 사람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벌써 했지. 안 돌아온다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딜을 하잖아. 갔으니 보내세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뭐 안 되잖아.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감사하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복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풍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각 사람에게 풍복을 줬잖아요. 그럼 이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잘 사는 사람 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기죽을 일도 없고 못 산다고 해서 내가 기죽을 일도 없잖아. 낙심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상대와 나를 잠깐만 비교를 해가지고서 비교하면 반드시 결핍이 오게 돼 있어요. 결핍이. 그럼 그 결핍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짜증을 낸단 말이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주인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니까. 그 어떤 인간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며요.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건 믿죠? 그럼 참새보다 뭐라 그랬어요? 더 귀하다 그랬잖아. 하물며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다는 이 믿음에 이게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 저 바다 위에 떠있는 이 낙엽 같은 배밖에 안 돼요. 흔들린다니까. 그렇다고 삶이 나아지냐? 아니에요. 안 나아진다니까. 응? 지금 바울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바울이 꽃길만 걸은 게 아니에요. 가시밭길도 가고 말이죠. 세상에 보세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 종 하나 고쳐줬다고 해가지고 그 귀신 쫓아냈다는 그 제목으로 뭐예요? 감옥에 갇히잖아. 뭐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귀신을 쫓아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축환영 바울 귀신 쫓아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동네 사람이 전부 와가지고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귀신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잖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와서 깐족거리니까 그래가지고 하다 못해가지고 나가라 말 한마디 했는데 쑥 나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이 그 귀신 점쳐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지금 자기 사업을 망하게 해놨으니까 가만둘 수가 있냐고. 그게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관료들한테 고관대적한테 뇌물 줘가지고 결탁이 돼 있잖아. 버닝썬도 경찰청장하고 이 말이 남의 얘기인가? 이 모르는 거 신문도 안 봐요? 응? 졸지에 바울이 그거 들어가 버렸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버렸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막아가지고 엉덩이는 피투성이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하 감옥에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가서 죽으라고. 지하 감옥에 던져놨다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바울이 그걸 오고서 거기서 뭐 하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오전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뭐가 터졌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때 간수가 사람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잖아. 그때 바울이 스톱! 그 간수가 돌아버린 거예요. 다 도망갔을 때 이 사람은 왜 안 갔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간수가 하는 얘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그때 바울이 거기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에서. 아멘? 아멘. 그런데 바울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얼빵한가 하면은 매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 딱 내놨을 건 매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죠? 그죠? 근데 죽사게 와도 터지고 나가지고 그것도 감옥에 갇혔다가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 로마 시민권 내놓는데 이런 등신이 어디 있냐고 이게.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 때리지 못한다니까. 큰일 나요. 근데 바울은 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매 맞을 군번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매 맞을 군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 맞아 주셨다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에서 그 특권을 안 썼다니까. 그것이 그 매 맞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응? 바울이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매가지 끌고 목에다 목줄 걸어놔놓고 일 끌고 질 끌고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무슨 냄새를 풍기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하냐?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응?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 전하고. 여기 보세요. 향기라는 게 뭐예요? 향기라는 거. 냄새죠. 그죠? 이 냄새는 몸에 있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 인도 사람이지, 인도 사람. 제가 인도에서 근무해서 말하는데, 인도 사람하고 같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카레죠, 카레. 그 냄새,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은, 아이고, 이 마늘 냄새, 된장 냄새, 고약한 거예요. 이럴 땐 좀 속 시원하게, 양놈들은, 미국 사람 말고, 양놈들은, 그 특유의 노린내가 나죠. 그죠? 사람들마다 다 냄새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냄새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냄새가 풍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냄새를 풍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뭐 하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아픔들, 예수님께서 또한 그 아픔을 통해서 뱉어냈던 그 이익들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바울을 바울로 끌고 다니는 분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바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가지고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몸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 이 고린도후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 이야기.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이긴 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전리품인 거예요, 전리품. 예수님이 우리를 이겼다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11조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전쟁을 할 때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 갔잖아요. 연합군한테 붙잡혀 갔는데 자기 집에서 길르던 그 병사들 데려가 가지고서 뺏어오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다 뺏어오면서 그냥 롯만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뺏어와요? 다른 전리품까지 끌고 오잖아요. 전리품까지 끌고 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하면서 알려줄 것이, 이 전쟁은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행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쩐지 쉽더라. 거꾸로 화살을 쏘는데 바로 가서 맞더라. 이상하게 그렇더라. 어? 여러분들 그거는 보세요.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드라마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드라마의 주인공은 총 10발 맞아도 안 죽는다니까. 총알 사이로 훔쳐간다니까. 근데 막 도망가다 뒤로 한 방 쏘면 그냥 죽는다니까. 여기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드라마 왜 그래 만들겠어요? 주인공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째 그렇더라. 쟤네들 연합군들이 얼마나 강대한 국가인데 우리 아들 집에 셋이나 이거 꽃게질하는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게 뭔가 야 하는데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그거 네가 한 게 아니고 저 윗분이 했다니까. 그렇지요. 어쩐지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죠? 여기 최초 11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 아브라함을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를 상징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뺏어온 자들이 누구냐? 우리들이라니까. 아멘? 마귀가 우리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 하냐?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리품으로 붙잡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되느냐? 향기가 되는 거예요. 향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를 토해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응?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면서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느냐? 복음이 전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속에서도 복음이 들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국 내가 망하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잖아요. 실제 바울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압송돼서 올라가다가 배 타고 올라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가 배가 완전히 다 깨져가지고서 배꼽을 잡고서 어디에 도착을 해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잖아요. 그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더라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있는데 그 불 속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는데 독사에 물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이라니까. 근데 그 동네 추장이 가만히 보니까 자 물었대. 저 조금 있으면 죽는다. 안 죽네. 죽는다. 아니 안 죽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신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추장이라든 모든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병 고쳐주고 복음 전했다니까. 아멘? 그럼 바울은, 그게 보세요. 바울이 배가 깨지더라도, 이 깨진 걸 하는 뭔가 뜻이 있겠지. 결국 거룻배 이거 널쩍 하나 타가지고 올라갔는데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내 목줄 잡고서 이리 끌고 와도 복음 전하게 할 것이고 저리 끌고 와도 복음 전하게 할 것이고 다 복음을 전할 때가 있으니까 날 끌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또 복음 전한다 이러니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 소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 향기를 토하는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어떤 정형화된 틀을 만들지 마세요. 자꾸만 우리는 뭐냐면 틀을 만드는 거 이건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는 짓이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도 어떤 틀을 자꾸만 만든다니까. 내가 몇 명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 틀을 만든단 말이죠. 은혜 아래서는 틀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율법 아래서는 틀을 만들고 은혜 아래서는 틀을 만들 필요가 없느냐? 율법 아래는 주체가 내예요. 율법 아래서는 주인이 없다니까. 내가 주인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틀을 만들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 주인이 바뀌어버렸다.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뭘 틀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은혜 아래서는 신앙이 정형화된 것이 없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니까. 이걸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해요? 이럴 것 같으면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 하루에 성경 석장 보고 기도 30분 하고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대로 하고 한다니까. 그거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생겨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목사님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근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은혜 안에 들어보니까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내가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는 뭐냐? 내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식, 어떤 환경 속에 나를 간섭하더라도 그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면 된다니까. 아멘? 아니,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향기지, 뭘 향기를 특별히 만들어내려고 그러냐고. 어두운 밤에 가로등 하나 있어요. 가로등이 가로등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가 옮겨 다니면서 여기 있다, 여기 해야 돼요. 지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가 옮겨 다닌다. 이쪽에도 옮겨 다니고 저쪽에도 옮겨 다니고. 그냥 주인이 알아서 거기다 콱 박아놨을 것 같으면 거기서 외롭지만은 빛만 밝히고 있으면 돼. 주인이 알아서 거기를 박아놨으니까. 아멘? 야, 여기는 실적이 많이 안 나온다. 야, 이게 아니다. 이게 능률이 안 나니까 내가 옮겨줘야 돼. 지가 뽑혀가지고 옮겨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주인이 하는 일을 지금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뭔가 내가 큰 일을 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어.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그릇은 용도에 따라서 쓰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보통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집에 갈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쓰는 그릇들이 있어. 무슨 그릇이에요? 제사 때 쓰는 제기 그릇이지. 제기 그릇. 그죠? 그럼 제사 때 쓰는 그 제기 그릇은 1년에 얼마 써요? 아니라니까. 제사 때를 위해서 준비한 그릇이라니까. 그때 쓰이면 돼요. 지가 이거 나는 저 사람들은 매일 써지는데 나는 왜 1년에 한 번 써집니까 해가지고 지가 나와가지고 밥그릇 댄다. 그건 안 되거든. 주인이 알아서 그렇게 쓴다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릇으로 쓰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로 저 사람은 저런 거로.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직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 욕심낼 필요도 없고 필요하면 장로도 세우고 필요하면 권사도 세우고 필요하면 집사도 세우고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욕심 가질 필요가 있냐고. 그게 왜 그런 욕심을 갖느냐. 야, 목사는 꼭 이렇게 높고 집사는 낮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만 목사 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꼭 자식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시킨다 그러잖아. 가는 목사 될 애가 아닌데. 이 일을 누가 많이 하느냐.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런다니까. 자기가 이 기업을 일궈 놨잖아. 이거 후계자 물려줘야 되잖아. 근데 애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건 안 돼. 야, 앞으로 살아가는 길도 막막할 것 같고. 야, 그래, 신학교 가라. 그 제일 좋은 신학교 뭐냐? 미국이다, 미국. 미국 신학교 돈만 좀 가는 데인데 뭘.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한국 사람들은 또 외국물 먹었다 올 것 같으면 넙죽 하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외국에 신학교 다녔대. 여러분들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신학이 최고예요. 미국 신학은 전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이성적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학문이라니까, 학문.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꼭 이 성경을 뭐 하냐? 난도질 해버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해가지고서 인본주의.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이게 한국교회 아이러니야. 외국에서 배운 목사들은 전부 진보주의, 리버럴한 것을 배워왔는데 교인들이 보수주의라. 교인들이 성경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배워온 것을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했다면 다 쫓겨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역설적인 것이 한국교회라니까. 여러분들이 보수주의가 돼야 돼요, 신앙에.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주의 입장에 딱 서 있어야 어떤 엉터리 같은 사람이 여와가지고서 희한한 얘기, 인본주의 이야기한다 것 같으면 그거 안 따른다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그 토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중심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목사들은 WCC 하려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안 된다 그러잖아. 이런 교회, 이런 데는 없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야 쏙지를 않아요.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소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경이 아니래야 소경을 인도자로 세우지 않는다니까. 소경을 인도자로 세운다는 얘기는 그 사람도 소경이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세요. 길어서 큰 대형교회, 나는 그 한구역만 우리 교회에 줬으면 좋겠어. 한구역만. 마에도 말고 한구역만 와도. 처음 앉아있는 사람들 비춰주는 거 보세요. 다 사모님들이. 다 피가 번쩍하는 사람 다 앉아가지고서.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쇼하고 있는데 거기다 아멘하고, 참, 나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내가 눈물을 흘렸다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까? 우리 교인들은 야가 빠지기를 보통 야가 빠지지 않는데 저는 어떻게 저래 순수할까? 그냥 거짓말 쓰기는데도 아멘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나 그런 목회 하고 싶어.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눈 뜨지 않을 것 같으면 언제 썩을지 몰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다 필요에 따라서 다 구원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에 큰 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집이 필요한 일꾼들이에요. 그죠? 그럼 일꾼들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 각양이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 응?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섬기면 돼요. 다른 거 없다니까. 이에서 벗어난 것이 욕심이라니까, 욕심. 이걸 여러분들이 신앙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분복인 거예요. 그 속에서 만족하시라고.
여기에서 괜히 옆집 보고 할 것 같으면 위장병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서 안 걸린다니까. 응?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응?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 안 된다니까. 부자 된 것도 이것도 뭐 저주인 줄 알고 있다니까. 아, 부자 된 것도 하나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 부자 되세요. 근데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 기대 가는 건 더 어렵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이 알아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게 해줬잖아. 이 큰 은혜를 알겠는가, 이게? 그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알겠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 아내는 남편한테 감사하시라고 서로 맞절하면서 고맙소. 내가 당신 만난 게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돈 못 벌어 오는 이 신랑 만난 것이 크신 은혜였구나. 다음 주일날 남자들은 전부 다 너한테 하나씩 여기 있으니. 사람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들은 내가 믿음을 받게 되면 그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 때, 여유롭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이상하네. 어떻게 저렇게 해도 감사하고 얼굴이 그렇게 항상 밝아있고 저렇게 해서 살고 있을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아멘? 아멘. 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와,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 뭔가 달라. 어? 저 사람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다른 것 같아.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니까. 삶에서. 어?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거예요. 그걸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늘 내 스스로를 잠깐만 비움이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가는 곳마다 뭐를 하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하고 산다니까. 아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속에서는 계속 은혜가 유출되면 돼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 어?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분명히 이걸 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막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싸워서 못하겠냐 그냥 양보하고 말면은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져버린다니까.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긴다니까. 이럴 때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때문에 이겨내잖아요. 그 양보하잖아요. 내가 입신 수행해가지고서 뭐 내가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양보할 것 같으면은 그건 아니지만은 믿음 때문에 에이구 내가 이거 싸워서 못하겠냐 양보하고 말지 욕먹어서 말지 그렇게 하면은 상대가 봐요. 상대가 같이 저쪽에서 싸운다고 같이 싸워보세요. 똑같은 사람 돼버리잖아요. 싸우는 사람은 법으로 집행을 할 때 맞는 사람은 은혜로 화답을 하시라고. 그럴 때 이 은혜가 법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가로인이 되셔가지고 여기 옮겨 다니고 저기 옮겨 다니고 뭐 특별한 걸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 속에서 그냥 감사하며 살면 돼요. 살면 된다니까. 어? 바울은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가지고 욕을 먹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바울은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냐 포로 잡힌 것 같이 끌려다니면서 그러는데 결국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 그럼 복음을 전하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냐. 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하는 일을 때 이런 사람들은 사망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고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다니는 것이니까 나는 사망의 향기를 풍기는 게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바울의 이런 이 삶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 이야기로 들어보시라고. 내 이야기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뜻대로 여러분들 인생이 안 사라졌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실패와 성공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범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를 믿음으로 맡기고 살았느냐, 그게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뭐가 된다? 예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가 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지만은 예만 된다 그러잖아요. 죽여도 예가 되고 살려도 예가 되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렇게 붙잡혀가는 인생이란 말, 붙잡혀가는 인생. 독자적으로 가는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끌려온 게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 온 거예요? 아니라니까. 다 뭔가 나도 모르게 어떤 힘에 의해서 광번되어가지고 여기 왔다니까. 저 역시도 여기 와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놓고는 안 간다니까. 끝까지 책임져 가시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켜온 것을 생각했을 것 같으면, 이분이 확실한 분이구나,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은 앞으로도 확실하게 맡기세요. 그렇게 사시라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발 신앙생활을 거창하게 어떤 틀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응? 내 교회가 내가 꿈꾸던 그 세계를 자꾸만 포기하는 게 신앙이라, 신앙.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리를 불려가든지 저리를 불려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만 좀 혼잡하지 않게 전해질 것 같으면 그걸로 자기는 대만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마지막 절.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보세요. 자, 바울이 지금 이 말 속에 보면은 그 뉘앙스가 걸려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순수한 마음이 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실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을 가지고서 막 비난을 하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옳다면서 지들이 가가지고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죠. 그럴 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면회를 가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욕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렇게 전해지든 저렇게 전해지든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그걸로 감사할 일이지. 그걸 내가 시기할 필요가 없지 않냐. 야, 하나님이 내가 가도 있으니까 쟤네들도 저렇게 쓰네. 물론 걔네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은 놈은 아는 것으로 쓰지만은 그래도 증거되는 건 뭘로 증거된다? 복음 증거된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니까. 바울 역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어떤 꼼수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내 인생이 지금 걸려 있는 것이야.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야. 이거 좀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잖아.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많이 시끄럽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떤 마음을 하겠어요? 내가 바울같이 내가 밤낮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훈계한 것이 그게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편지 안 하겠냐 말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응?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서 희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풀려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좋은 일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굳은 일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열탕에도 집어넣었다 냉탕에도 집어넣었다. 늘 열탕에 넣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냉탕도 한번 집어넣었다가 늘 또 냉탕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사람은 인생이 좀 이게 굴곡이 있어야 그게 인생이 재미가 있는 것이지. 날 좋아 보세요. 그 죄 짓는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왜 죄 짓어요? 심심해서. 심심해서 죄 짓다 그러잖아. 제일 사람에게 힘든 게 뭐냐? 심심한 거, 심심한 거. 하나님이 어련히 아시고 여러분들 심심할까 봐서. 때로는 말이죠. 이 사람이 안 그랬는데 이따금씩 남편이 헷갈락 돌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때 하나님이 네 심심할까 봐.
왜 이 사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아파졌을까? 하나님 대답한다. 뭐라고 한다? 앞으로 그러자고. 왜 심심할까 봤어. 하나님이 심심할까 봤어. 그런 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 찾으라고. 니 봐봐라. 니 만상이 늙을 때 니 나 찾았냐? 나는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니들끼리 잘 놀았잖아. 나 셈이 나서도 못 견디겠다. 내가 심심해서 그 일 벌렸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 일 벌렸다 그런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심심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심심케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에 담내가 나요. 담내가. 이해되세요? 그러니 오라 할 때 오고 가라 할 때 가고 잘하시라고. 괜히 어긋장 놓고 하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면회 좀 하자. 그래서 특별 면회 신청하는 거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범사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이가 말 잘 듣는 아이가 말 안 듣는다. 그럴 때는 딱 나무래기보다 보듬고 안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아이가 그동안에 참 말 잘 듣고 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아프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지장이 많습니다. 나도 하나님 떠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실패되면 나가 하나님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세요. 제가 여러분 도움을 위해 가지고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자식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이거 함부로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은 저 자식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거 신경 안 쓰도록 하는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파요. 다 저놈들이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걸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게 사는 거 보면은 사치 부리지 않고, 지금은 쟤네들 우리가 돈 쓸 것 같으면 막 나무랜다니까. 왜 돈을 그렇게 썼냐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새끼들은 와 돈 뜯어가기 바쁜데, 그죠?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나 순수하게, 나도 좀 순수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진짜 이 욕심 없이 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만약에 반대할 것 같으면 나 이거 못 이깁니다. 나 이거 못 이기다. 이거 할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들 좀 막아주세요. 그 기도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순종하고 잘 살고 싶은데, 잘 생기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속 썩이고 힘들게 할 것 같으면 나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아이들 집요한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생길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 나 믿음 위해서라도 이 아이들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하시라고. 뭘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미사여구 안 써도 돼요. 그냥 아들이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게 외치고 그 있는 얘기를 해야지. 거기 와서 어머님 기체 망각하옵시고 이걸 봐 돌아버린다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토설을 하시라고.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잘생기고 싶은데요, 이 마누라가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나 힘들어지거든요. 이거 건수하다가 보면 나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감동해가지고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누구의 신앙을 위해서? 다시 말해, 누구의 신앙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내 신앙을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방해받는 게 누구예요? 가족이라니까. 가족 아픈 걸 여러분들 보고 있겠어요? 못 있는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딱 그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주님 저놈들 좀 찾아가서 좀 만나주세요. 날 만나주셨더니 저놈들 찾아가주세요. 내가 관리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 들으면 지금 속상할지도 모르지만은 내 머릿속에는 우리 아이들 이런 근심 걱정이 없다니까. 이게 있을 것 같으면은 못하지요. 맨날 그 근심 걱정하죠. 이 말씀 연구가 안 된다니까.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렇다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억수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니는 네 생각은 네 머릿속에는 오직 말씀만 담아놔라. 새끼들은 네 새끼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간섭하신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시라고. 아멘? 아멘. 그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내 머릿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1차적으로 내 마누라부터 아이고 자식부터 걱정 근심 안 되게 해주세요. 저기 걱정 근심 되면은 머릿속에 예수가 앉을 자리에 누가 차지 않느냐, 마누라가 앉고 아이들이 앉아버릴 것 같으면 예수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 힘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세요. 해주신다니까. 아멘. 아니, 하나님 잘생기고 싶다는데 왜 그거 안 들어주겠냐고. 뭐 안 해보여 안 하. 오늘은 좋은 팁을 알게 드렸어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 갖고 주여 하나님이 그래도 나 선택 안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멋지게 날 좀 사용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근심, 염려, 근심할 거 하나님 다 맡으시고 그게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인계하시고 오로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포로 잡힌 자가 되어가지고 이리 끌고 가든지 저리 끌고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간섭해 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생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되 행여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방해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끔 위해서라도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녀들부터 가족들부터 모든 식구들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